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야말로 아이와 같은 아이성입니다. 그 성을 작은 군대 숫자를 보냈는데 결국은 36명의 장정들이 죽고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작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성을 돈 것뿐이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작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너희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자꾸 어찌하였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야말로 어찌하여 여기 엎드려 있느냐?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을 거다. 그래서 다 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12절에 보면 누가 그 물건을 훔쳤는지 찾아내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뽑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지파 뽑다가 그 다음에 지파 안에 있는 그 가문을 뽑다가 가문에 있는 집안을 뽑다가 점점점 좁혀옵니다. 그런데 아가는 자기는 잡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뽑고 뽑으니 나중에는 아간이 결국은 붙들려 나오게 됩니다. 자, 고대 전쟁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전쟁은 몇 사람 죽었다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 나가면 10만 대군이 몰살했다. 10,000명이 몰살했다. 이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에 비하면 36명이 죽은 것은 그냥 손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로 치면.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생긴 36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절도 사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 사회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범죄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이렇구나. 그 사회는 이렇구나. 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일어난 이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의 죄가 되고 만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었다. 자, 사람이 잘못하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손이 잘못했는데 손만 잘라다가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그 온몸을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차라리 그 손목을 찍어버려라. 그래야 너의 온몸이 산다. 한 지체의 그 죄는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 지체의 영광은 온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문제라고 하는 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가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하나는 모두의 영광이고 기쁨일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그 아간을 제거하라. 여호수아는 그 아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19절에 보면 아간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도 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지도자로서 그런 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미워한 거지 그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백을 받아냅니다. 21절에 보면 노력한 물건 중 아름다운 시날산에 품질 좋은 묘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가졌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물건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사실 큰 겁니다. 왜 아간이 이렇게 했을까? 탐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로또가 한 번 된다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11조는 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드물 겁니다. 사람들 속에는 다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자격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다 개인의 혼자의 삶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족들이 다 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그 자식도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전부 다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공개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전부 다 바쳤어요. 그러고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공산주의예요. 영적인 공산주의.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름도 알려주고 이름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다는 못한다. 팔아가지고 일부분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갖다 놓으면서 이게 전부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부부가 죽었어요. 적게 바쳐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바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전부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안 바친 사람도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면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두 부부가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간이 얼마나 많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나 한 사람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을 다 듣고 여호수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니까 숨겼던 물건이 전부 다 나옵니다.
물건을 다 끌어냅니다. 가족도 다 끌어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까지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간도 끌려 나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아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같아서는 용서할 수도 있었고 그냥 훔친 거 재산 몰수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먼 곳에 따로 그냥 추방시켜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이지 않고. 가족들만이라도 살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가족 전체를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쌓인 거예요. 단 며칠 전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기념비를 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죽음의 돌무더기가 또 쌓여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기념비는 자랑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또 내가 잘한 것도 공동체의 영광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 있다. 내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소박하지만 그런 삶을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우리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불편하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돌무더기에나 남겨놓고 부끄러운 기념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소박하고 작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내 자신도 복되고 공동체도 가정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